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라, 다시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전 또 굉장히 많이 거론하며 또 집회 가운데도 말씀 중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한 분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듣고 오늘 준비했던 설교를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25년 동안 우리 밑에 쪽은 잘 모를 건데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 송혜이를 찾기 위해서 1톤 트럭에 자기 딸 사진을 붙이고요, 수많은 전단지를 돌리며 전국 곳곳에 프랜카드를 붙이고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20년 동안, 아니 25년 됐죠. 그의 인생의 시계는 이미 1999년 2월 13일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직 3학년에 진학하지 않았던 자기 딸 송혜이가 없어진 그날로 그의 인생의 시계는 멈추었던 거죠. 25년 동안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요,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딸 하나 찾겠다고 전국 각지를 돌고 자기 딸 전단지를 돌리며 정말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그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 송기룡 씨가 며칠 전 비운의 사고로 덤프트럭에 치여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면서 집회하던 때라 그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목포에서도 만났고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만나고, 정말 그분이 자기 딸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붙인 프랜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모든 도시 지역과 강릉, 해남 땅끝마을, 목포, 부산 할 것 없이 안 붙은 도시가 없었고요. 그간에 지금 25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송기룡 씨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인 그분이 받는 60만 원 지원금 중에 40만 원은 무조건 전단지 만들고 폐지와 고무를 모아서 판 모든 돈으로 플랜카드를 10,000장을 제작했고요, 이 전단지만 10,000만 장을 돌렸습니다. 그런 그가 끝내 딸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의 기대대로 딸을 만나지 못한 채 비운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기는 죽어도 절대 이 세상 못 떠날 거라고.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돼서라도 반드시 내 딸 찾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그분과의 이제 추억도 있었고, 제가 외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또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그렇게 목 놓아 피 터지게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맺힌 가슴 아픔과 소원, 그 한을 풀어줄 우리의 구령의 열정과 그 전도의 관심이 어느새 무뎌지고 사라지진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그 경고와 찔림을 저부터 받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또 무거운 책임감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잃은 그 아버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거나 대신하여 만족하고 웃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집회할 때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때가 참 저도 추석 명절에 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포에
한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집회 끝나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명절 주간에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십니까? 했더니 이 명절 주간에는 혹시라도 신안의 모든 섬을 한번 돌아와 보려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명절도 휴가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보면 절반을 아무것도 인생의 낙과 즐거움 없이 그분이 꽃 핀다고 우리처럼 꽃 구경을 갔겠습니까? 단풍놀이를 한번 가봤겠습니까? 친족과 친척의 결혼식장 한번 갔겠습니까? 사람 노릇 사람 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일평생의 절반을 뭐 한 거예요? 그냥 자식 찾는 데만 쏟아붓고 설날이 어디 있고 추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라도 하루도 쉼 없이 딸 자식 하나 찾아 헤맸던 그 아버지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참 추운 어느 날이었는데 참 그날따라 옷을 되게 너무 이제 가볍게 입으신 거예요. 너무 추워 보이고 너무 허기져 보인 그 아버지께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저도 막 전국발도 돌아다니고 그분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접촉할 일이 많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음료와 그때 샌드위치를 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 후에 그 아내 되시는 그 송혜희의 어머니는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딸 전단지를 가슴에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도 그 아버지는 쉬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딸 자식을 찾아내는 그분 보면서 저러다가 저분도 탈나지 싶은 제 마음에 아이고 어르신 그 마음 알겠습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근심 어린 걱정 어린 마음에 여쭈었더니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둘 중 하나지요. 내 딸 찾거나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둘 중 하나 아니면 멈출 수 없다고 하시던 그 말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이 있다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지요. 내 아들, 내 딸 찾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분의 고백처럼 죽어도 못 보내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슴에 피 맺힌 한이 바로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는 찾고 있는 아비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름대로 바쁘고 분주하며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열심일 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멈추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작업은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 맺힌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이나 가능성이나 합리적이나 확률로 보세요. 아니 17살 때 잃어버린 딸을 1, 2년도 아니고요 20년쯤 넘게 찾아 헤맸고 전단지를 1000만 장쯤 돌렸으면 여러분 웬만한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암슬쩍 하고요. 그때 마지막 그 송혜희 양의 CCTV는 아무도 없는 인적 없는 그 논길에 그 마지막 막차를 버스에서 내리고 그 뒤를 정체불명의 한 30대 남성이 뒤따라가는 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이고, 그죠? 확률성 또 가능성 따지면 여러분 그거 계속 찾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가능성과 확률로 보자면, 효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내리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최선이라 만족할 수 있고요. 또 그 정도면 죽었다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이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확률을 들이대고 가능성과 통계와 분석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 아들, 내 딸이 관련되어 있고 그 당사자라면 그 가능성은 무의미한 거고요. 그 확률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 통계와 효율적인 선택은 오히려 나의 화를 돋구지, 여러분, 수긍할 아버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 그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내 태로 낳은 아이와 복중에 있는 내 아이를 어찌 여인이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들은 잊고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겠다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견뎌볼 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준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열심과 다른 목적과 동기로 오늘도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며 너무 다른 곳에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그것이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인지, 그의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7절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몇 명?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 것보다 그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여 오늘도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국에 있는 그 의인들 99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는 말이죠. 10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요, 천국에 있는 지금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베드로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덩실덩실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그 어떤 대단한 신앙의 대가와 영적 선배들도, 믿음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지금 하나님께 해드릴 수 없는 기쁨, 하나님 덩실덩실 춤추시며 기뻐하실 그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도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춤추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진정한 기쁨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오늘도 제초도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이와 같이 10드라카마 있었지만 9드라카마 있으면 됐지 뭐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위해서 방 안을 샅샅이 청소해서 그 한 드라카마를 찾은 한 여인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내 잃어버린 아들, 내 잃어버린 딸 찾아주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도 고마워하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죠. 오늘 제가 오늘 우리 누나 내 가족들을 만나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극진한 대접으로 뭐 조카들과 뭐 매형 뭐 누나까지 아주 그냥 최선의 대접으로
감동시켜 돌려보냈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 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뭐 따지지 않고 그냥 도와줬더니 엄마 아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안 목사, 넌 참 누나나 여동생한테 도움 한 번 안 받고 그렇다고 걔들이 너한테 그렇게 살갑게 잘한 것도 아닌데 넌 이렇게 누나하고 동생한테 잘하니 참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빠 엄마의 기쁨인 걸 제가 알기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누나도 동생도 좋지만 실은 그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의 기쁨이고 아빠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효도는요, 내 나름대로 아버지 좋아도 않는 막 명품 옷 사드려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 이번에 미국 갈 때 한 달 동안 미국 가시니까 너무 등산복만 입고 다니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버버리하고 이렇게 사드렸더니 나원 참 버버리를 잠옷으로만 입고요. 끝내 그 등산복을 한 달 내내 입으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뭘 사드려도 안 돼. 뭘 사드려도 그걸 기뻐. 아버지는 뭐 의상을 사드려서 기뻐할 뿐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아버지의 흐뭇함은 아들이 잘 돼서 하나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기간에 잘하는 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막 힘들 때 어떤 때는 또 상처도 많고 좀 제가 한 번도 누구한테 끌려본 적도 진 적도 없는 제가 어떤 누나 여동생 그때 돈 많이 번다고 얼마나 자격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제가 뭐 안 보고 지낼 정도로. 여러분 그때 네가 그랬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진짜 즐거움을 드리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때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장자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장자는 아버지 진짜 기쁨이 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서 나는 효자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아버지의 기쁨과 진짜 아버지의 감격과 진짜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장면은 어디예요? 그 탕자, 자기가 화랑방탕하고 창녀들과 놀아나고 우리 가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킨 저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하는 그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아버지는 비로소 버선발로 뛰쳐나 그를 안고 정말 기뻐 춤추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아, 저게 진짜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열정을 다해 이제 아버지의 기쁨을 이뤄드려야겠구나.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장자의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분노하며 오히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행위의 그 의로움을 아버지에게 주장하며 오히려 아버지와 각을 세우고 오늘도 아버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의 의로움과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나는 저런 죄인들과 함께 앉을 수 없고 예수님이 저런 이들과 함께 밥 먹는 꼬라지를 볼 수 없다고 오늘도 손가락질하고 숨거리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꾸짖으며 오늘도 이 세 가지 예화를 내리 이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 끝나야 될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저는 그 송혜이 양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성이 개입될 수 없으며 가능성과 통계와 확률 따위가 그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 없고 결정질 수 없는 그의 인생의 가장 피 맺힌 소원, 바로 잃어버린 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절대로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춤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행위의 거룩함이 아니라 율법적 그런 신앙생활의 충성심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마음 가슴에 품고 그 심장의 아픔과 애달픔을 우리도 느끼며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세 식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금세 그 목마름이 사라지고 구령의 열정은 어느새, 아니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최우선의 열정의 그 중심과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 오늘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추구하는 바 그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끼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 생을 깨트려 드리고, 여러분 이번 달에는 카드값이 많이 나왔으니 전단지 한 반만 만드시죠. 뭐 날도 추우니 보일러 더 떼시고 이번엔 프랭카드 한 절반만 다시죠. 이런 말이 먹혔을까요? 모든 그 성기령, 그 아버지의 마음과 최고의 우선순위는 카드값이 밀렸든 뭐 오늘 가스비가 떨어졌던, 여러분 그의 원통 관심과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그 최우선의 원칙은 바로 딸, 그 잃어버린 딸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오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사망의 싹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관심도 바로 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된 그 시작을 한번 찾아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참,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도 이 장자의 마음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만족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만 잘 돌아가고 경영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평가와 평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여러분 인기를 누리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도 찾아야 될 그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그 도를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세상의 미혹 속에서 기준이 흔들려서 오늘도 여러분 전도에 열정이고 관심이 있다 한 걸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부흥이라고 칭하는 교회 성장이죠. 성장, 교회 숫자의 늘음, 그 성장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 전략으로, 그 성장 운동으로 전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숫자의 늘어남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그런 성장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고스란히 품은 자들이, 그 은혜를 먼저 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피 맺힌 한과 피눈물을 이해하고 뛰쳐나가 오늘도 전할 수밖에 없는 생명 운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해서 모아두면, 앉혀두면, 늘어나면, 비대해지면 그것을 성공이라 부흥이라 자축하며 오늘도 스스로 칭찬하며 오늘도 여러분 승리를 자처하고 목회 성공을 자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이 목회의 성공에 대해서, 목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를 부르실 때 내적 소명을 주십니다. 진짜 강한 뜨거운 불 같은, 이건 거부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아리까리지도 않고 확실한 하나님 나에게 불붙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내적 소명이에요. 아리까리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확실한 내적 소명을 주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찰스 스펀저 얘기한 것처럼 외적 소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양육되고 성화되고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초대되는 그런 양을 맡기신, 그 성도를 맡기심이 바로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몇 명이 모였느냐, 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가 성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실 때, 컬링 부르실 때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양육과 헌신과 희생이 오늘도 식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목사님 교회 10명이 모이고 있어도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 반대로 10,000명이 모이든 30,000명이 모이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소명 가운데 나에게 맡기실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없거나 내 목회 현장에 없거나 혹은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애달픈 그 열정이 사라져 있다면 아무리 교회 껍데기가 커도 그것은 목회의 실패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는 아직까지는 성공한 목회자 같다. 그럼 됐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오늘도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래 되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워 내가 너를 불러 이 영혼 맡기려고 했던 거야. 이 영혼 찾아 먹이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신의 목회는 언제까지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걸 두려워해야지 오늘도 큰 성장이 없는 거 어떤 보여줄 만한 어떤 결과가 없는 것 이것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장기려 박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위해서 과정과 동기를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동기가 옳은가? 여러분 지금 동기에서 빵점짜리 신앙들 많아요. 과정에서 빵점짜리 교회들 목회들 많아요. 여러분 동기와 과정에 오르면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를 향한 그 안타까운 경고, 아버지의 최우선 관심사에 전혀 관심 없는 열심은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종교적 열심, 외적 거룩함에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오늘도 우리가 행위와 열심과 외적 거룩함에 취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오늘도 자처하고 자축하고 있는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맡겨준 영혼조차도 그 몇 명 안 되는 영혼조차도 품고 그를 위해 막 애절한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은혜는 헐값으로 싸구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업들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다른 것에 열심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 성장운동, 성장의 전략과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실행하는 생명운동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관심이 오롯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피 맺힌 소원과 심장, 그 영혼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딸 안나가 실종됐다고 칩시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지금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럼 온 교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앞다투어 함께 나와서 우리 안나를 찾으려 해 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막 애탄 마음에 우리 송기룡 씨도 송혜이 자기 딸을 위해서 1,000,000원, 그 없는 살림에 1,000,000원의 현상금을 걸었더구만요. 저도 여러분 우리 안나를 위해서 1억을 걸었다 칩시다. 열심히 막 찾아 헤매는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막 마음이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근데 저 카페에서 막 모여서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성도들의 관심사는 내 딸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막 내 딸을 막 미친 듯이 막
막 두 눈 부릅뜨고 찾고는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진짜 1억 준대? 와 1억 받으면 뭐 할래?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 칩시다. 물론 찾아주는 건 고맙지만 그건 자식을 잃어버린, 지금 나는 내 심장을 떼어서라도 내 딸 찾아서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막 겁이 나고 두려운 그 마당에 그들의 관심사가 내 딸이 아닌 그 너머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경쟁, 어떤 이벤트처럼,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막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을 고취시키고 한 목적은 좋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저는 그런 가볍고 싸구려 같은 모습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모습,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맺힌 마음을 이해하고 참 버러지 같은 나를 왜 포기하지 못하셨을까? 정말 이 벌레 같은 나를 왜 하나님은 끝끝내 놓을 수 없었을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로서 다른 것에 열심과 충성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향해 그 찢어진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달려나가 그 아버지의 기쁨 되는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구원을 받습니까? 늘 이야기는 바지만 우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이단이든가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모르거나, 우린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유와 자격을 찾자면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구원의 목적도 없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해지길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어떤 내 감정으로도 흐트러서는 안 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구원의 목적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단의 예정론을 듭시다. 예정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일찍이 선택하셔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럼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린 전도할 이유도 없고 어떤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가질 것 없이 다 때가 되면 오겠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되겠느냐.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수없이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시대의 폐역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말씀을 충돌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도 듣지 않을 자나 듣는 자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르치며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자, 13절이네요.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 찾았으면 우리 저기 하람이가 한번 읽어봐. 마이크 한번 더 주세요. 자, 하람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자, 우리
우리 누가 준이 한번 읽어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하나님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거냐. 그런데 듣지도 않은 일을 어찌 믿을 거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었을 것이냐.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부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야? 산이.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마이크 좀.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속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보내시려고, 전파로 보내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진데 그거 안 하는 교회들, 그냥 그 은혜를 내 안에 쌓아두고, 제가 그러죠. 모든 복은 복의 근원으로서 흘러가야 된다고. 물질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물질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흘러가지 않는 모든 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무조건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흐를 때, 그러니까 불공정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다름은 불공정이 아니라 흐름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그랬죠. 이런 공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공평하자 그래요. 공평한 게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썩어 문드러진 세상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불공평해 보이는 필립의 한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이 불공정을 허용하십니까? 그리고 이 불공평 속에서 왜 가만히 잠잠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공정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다름이야. 다름은 흐름을 야기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 건강한 걸, 흐름 속에 생명 있는 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질서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이 통치의 메커니즘은 오히려 건강하고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흐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자가 있어서 적은 자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신 것은, 영향력을 많이 주신 것은 흘려보내기 위함이에요. 쌓아놓고 축적하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돈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흥과 영향력도 고여있으면 썩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이 마이너리티에 있을 때는 자꾸 뭔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냥 없는 사람들, 힘들고 고된 사람들의 모임일 때는 오히려 되게 생명력이 있었는데 오히려 메저리티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도 이 권위자가 되고 우리도 갑이 되고 우리 기득권 세력이 되었을 때 이것을 흘려보낼 줄 모르고 그 교회의 영향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흐르지 못했기에 지금 이런 파국의 조국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 냄새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도 고여있을 때 썩잖아요. 흘러가야 생명이 있죠. 돈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흘러가야 건강하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열심과 시간과 인격과 스펙과 학위와 그 모든 배움도 흘러갈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바다 같은 또 샘물 같은 샘솟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도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고 으쌰으쌰 동기부여 받고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 받고 집구석에서 여러분 이 기쁨과 은혜를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쌓아놓고 있으면 이거 썩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은혜도 흘러가야 돼요. 받은 은혜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만큼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뭘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반드시 썩어요. 썩은 나자빠지는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뭐 우열을 가리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런 꼬라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예배 가운데 그 기쁨과 충만함과 눈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흘려보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종의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구호가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고 우리 삶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궁극의 목적도 실현되고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표와 구호도 여러분 드디어 비로소 성취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진정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적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본연의 전도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와 신앙들을 볼 때 좀 안타깝고 끔찍할 때가 있어요. 경쟁적으로 모으고 그냥 눌러앉히고 세를 불리고 인기를 끌고 교회당을 크게 짓고 그것을 부흥이라 자처하고 자축하는 시대의 교회들, 복음이라는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관심사, 세상적 필요와 세속적 요구들을 구하며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의 기호와 취향대로 오히려 그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 무리들로 가득한 교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을 좇고 있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진짜로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래 작은 예수가 되어 생명을 주는 통로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적 필요와 세속적 욕구와 욕망과 그 니즈를 위해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좇고 있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 찬 교회는 그 숫자가 몇 명이든 그것이 여러분 진짜 교회 모습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 목회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목회는요, 그게 당연하게 됐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그 무리들의 세상적 요구와 세속적 욕구를 꾸짖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을 앉혀놓는, 여러분, 그 인기에 병합하고 그 사람들의 선택에 기생해서 내가 진정 왜 여기 이 강단에 왜 서 있고 왜 소명받아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궁극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거 오두바 쌓아놓고 앉혀놓는 게 목회 경영 전략이고 되게 성공인 줄 착각하는, 이게 교회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미혹된 신앙을 오히려 부추기고,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미혹된 자들이 많아질 거래요. 또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미혹된 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당신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그 기호에 맞춰주는 그 모든 행위가, 그게 바로 미혹시키는 선지자고요. 당신의 그 요구가 미혹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미혹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끔찍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 널려 있는 게 미혹이에요. 나를 위해 다니는 교회,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신앙생활, 그거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신앙의 짓거리들이 여러분 교회 얼마나 팽배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목회자와 그 미혹된 자들에게 기생하여 먹고 사는 목회, 여러분 이게 무슨 목회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좁은 문은 그거예요. 노래만 부르고 짓거린다고 좁은 문 선택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부인 상황, 물질, 감정, 관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사상과 이념과 기호와 취향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흘러가서 오늘도 예수님의 작은 예수처럼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생명 에너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관심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는 거예요.
오늘도 그건 목회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기를 끌고 오늘날처럼 교회 사람들 모아, 여러분 건물 크게 짓고, 여러분 우리가 몇 명 모였는지 교세를 자랑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에, 여러분 사역의 이 공생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크고 화려하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본문이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번 4장 봅시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42절. 자, 누가복음 4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장면이 38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소문이 이제 퍼지자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는 게 장면이 나온 거예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꾸짖으셨죠. 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더 기적을 보여달라. 각가지 자기들이 요구와 자기들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나의 목적은 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오늘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과감히 떨어버리고 다른 곳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 가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이 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찾아서 우리 이번에는 윤우가 한번 읽어볼까? 마가복음 1장 35절. 자,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럴 때, 자, 36절, 37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자, 박하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것도 똑같고 요 전에 자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 그 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 고치고 귀신들 내쫓으신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들의 막 해먹은 기도 제목 막 해먹은 막 그들의 문제거리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요구하러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처리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도 하시지만 궁극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도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빨리 케어하시고 이 사람들을 빨리 거두셔야죠. 그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이게 굉장한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 센세이션한 여러분 교회 부흥의 어떤 한 모습으로 보여질걸요. 이러면 돼.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도 제자들의 관심사 이거 저 사람들 빨리 영향력으로 흡수해야죠.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늘 거기서 자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가자.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 게 전도가 아니라 오늘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럼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예정되고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 품고 진실되게 설교하면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그 은혜 주시고요. 그 말씀 먹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예정되고 택하신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 좋은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영향력 얻고 인기 끌고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여러분 그것으로 잔치 열고 그것으로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우린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의 그 목적성을, 예수님의 지향성을 우린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 신앙의 관심사,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관심사가 과연 예수님과 동일합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자, 은혜 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교회라면,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창 외치는 것처럼 그 머리 되심을 믿는 자들이 교회라면 우리 머리에 지배를 받는 자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그 관심과 그 목적성을 갖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품어져요? 여러분 그 목적성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둘 중에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게 아니든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준 구원의 확신 처음 받고 싸구려 그 보네퍼가 얘기했던 그 가짜 은혜든지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한 구원의 확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오늘도 그 은혜를 배임하고 횡령하며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도 제대로 성화되지 못하고 오늘도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정말 잘못된 실패한 목회와 신앙생활이든지 둘 중 하나니 모두가 됐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뭐 열심도 없지만은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도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도 내 마음에 이 마음 계속 품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니 맨날 녹을 먹고 격렬하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 저보다 전도를 못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10분의 1이나 될까요? 바쁜 걸로 따지면 여러분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에 열매도 없고 전도에 열정도 없고 전도에 희생도 없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이런 교회는 문 닫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대로 간다. 여러분 예정은 이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가만히 둬도 뭐 내 아들 새끼 딸 새끼 그냥 가만히 둬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찔림까지도 계획하신, 이 말씀의 은혜까지, 당신이 이 말씀을 들을 것까지 계획하신 예정. 오늘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예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 받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과 수단까지도 예정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잘 전하고 은혜를 잘 전하는 여러분 통로와 아름다운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는 진짜 교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 그거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잊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목적, 제 목회의 목적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과 사역과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요 돌아온 탕자를 보고 너 얼마나 잃었냐, 뭐 얼마나 손해봤냐, 너 몇 년 만에 돌아왔냐, 네가 인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안 따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애비가 되어서 자식들 낳아보니 만약에 누가 한 명, 안드레 성자 안나 중에 뭐 아들은 둘이나 있으니까 뭐 한 명쯤 없어도 되는 건 아니더래요. 여러분 왔으면 오늘 아버지 관심사는 그래 돌아왔으면 됐다, 그래 살아있으면 됐다. 참 전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냥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의 어떤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오면 된 거예요. 그냥 그걸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진짜 우리한테도 있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교의 지금 방향과 선교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선교는 옛날에는 뭐 배낭 메고 뭐 어디 멀리 가고 이 공간의 이동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공간은 무의미해졌어요. 세대의 개념으로 바뀌어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복음을
잘 전하고 천국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으면 어떤 직장 들어가면 천국하고 비교되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더니 한 사람 자기 아들이 구글 입사했다고 막 좋아하고 막 밥 내고 그러는데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안 다니는데 아니 지옥 가는데 구글 들어가면 뭐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거 있어요. 여러분 구글 들어간 걸 되게 기뻐하는 사람 많아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 깊은 관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여러분 기도줄을 잡고 생명처럼 여러분 이걸 진짜로 좋아하는 하죠.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진짜 대학교 붙은 것보다는 안 좋아해. 학교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상 받았다면 기뻐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가 진심으로 감격했다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이번에도 몇백만 원을 들여서 전체 다 롯데월드 가는 거야. 저 철없는 대학생부까지도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기뻐할 일은 자기들이 기뻐해야 돼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믿음, 이런 새벽기도의 제 기쁨과 자랑과 칭찬 이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새벽기도 우리 주일학생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작년부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드린 교회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건 진짜 기쁨이고 자랑이고 긍지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찮게 생각하면 진짜 당신 진짜 하찮게, 그걸 진짜 하찮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겨야 그걸 소중한 걸로 계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진짜 자기 새끼들 명문대 들어간 것보다 신앙 안에 belong to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더 좋으세요? 이거 고백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다 다 죽어. 애들 직장 다니고 밥벌이하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남편만 직장 좋은데 만나면 이게 다야?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감격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목매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헛거예요, 헛거. 이런 마음이 진짜 나한테 있는지 손을 얹고 보라고요. 없을걸? 없는 사람 많아요. 태반이에요, 태반. 나중에 될 대로 되겠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한다. 천국 진짜 있어요. 지옥 진짜 있어요. 진짜라고 이건. 근데 우리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기서 첫날 만날 살 것처럼 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고 관계가 더 필요하고 세상의 유익이라면 그 즐거움과 유익이라면 신앙 좀 뒤로 밀어도 될 거. 최고의 관심사가 최고의 우리 우선순위는 이미 예수님이 아닌 지 오래고 우리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 멀어진 지 오래요. 나이 자식새끼 무탈하고 학교에서 왕따만 안 당하면 좋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해지고 하나님 목사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게 두렵고 진짜 학교 폭력당하고 왕따당하는 것보다 진짜 더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학교 폭력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 없어진 것보다 선생님 얘를 제껴온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당신 자식 때문에 펑펑 울고 그렇게 가슴 아파해요? 찢어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죠? 진짜 믿는다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러고 살게 그냥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연한 걸 설교해야 되고 그 설교를 배척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 등짝 보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의 등짝 보고 있다고요. 그 등짝 보여줘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등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등짝.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선택하고 가차없이 세상에 같이 내려놓는 그 선택들, 그 등짝 보여줘야 돼요. 네, 이번에도 우리 자식들 미국 집회 가서 잠깐 만나기 전에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사전 모임을 한번 가족 모임을 가졌어. 영상으로.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될 거고, 난 이런 선택을 이제 배제했다. 막 깜짝 놀래더라고. 그럼 막 옆에 있는 다른 분들까지 막 전화 오고, 목사님 왜 이러시?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맨날 육적인 일만 해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 당연한 건데, 그 영적인 선택이 당연한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선택과 그 행위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되셔서 진짜 영적인 선택과 결과들을 정말 그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에 등짝되기를 간절히,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난 이미 됐다. 나는 성공한 부모다. 그래. 더 이상 꿈꿀 것. 나는 이미 성공했다. 니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잘 자라나고 신앙 안에 있는데 그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됐다고 아빠 귀에 들려오는, 난 이거 진짜 나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려도 좋다. 난 이미 성공한 부모다. 난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에는 한대 집사이자 옥성호 씨,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캠프 가서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는데, 진짜 회심한 건 20몇 살 때다 고백했던 그 옥성호 집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이 부족한 기독교의 이 모습에 날선 비판을 던졌던 옥성호 씨가 탈회심을 선언했어요. 예수 안 믿는데요. 이런 목회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 세틀백 교회 세계적 영향을 갖고 있는 리고레 목사님의 아들은 자살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다른 곳에 누굴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거 열심히 할 거 없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는 자들 되시길 바라요. 부모가 분명하게 먼저 신앙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진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정말 보여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 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거나 목사한테 떠넘길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시라고. 진짜 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릴 수 있고, 신앙이 우선이고,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답니다. 라고 진짜 입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인생 살아서 내 자식들한테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의 요즘 최고의 우선순위와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지 한번, 진짜 당신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앙과 예배, 믿음에 정말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나를 표대 삼아 내 등만 보고 따라와도 좋을 법한 진짜 그런 신앙, 그런 진짜 백의 신앙을 여러분 잘 사시길 바라고, 그것에 비해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영적으로 내 자식을 평생 내 자식의 영혼을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더 좋은 교회로 가셔야 돼요.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그래서 거기서 목숨 걸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신앙 지키셔야 돼요. 근데 정말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 목회자를 선택하셨다면 진짜 목숨 걸고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누구를 포기하겠습니까? 누구를. 그죠? 다시 한번 찰스 스펄전 얘기처럼,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큼 나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았는지 좀 정신을 좀 차리셔서 우리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숫자를 자랑하고, 나는 되게 천박하고, 저는 뭐 차라리 못 만나면 모르는데 뭐 많이 만나잖아요. 한국 교회 뭐 기라성 같은 분들 같으면. 근데 천박하게 뭐 예산을 자랑하고 뭐 본당이 몇 석이고 뭐 몇 평짜리, 이거 뭐 웃겨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들에게 복음과 믿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음의 근원 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그 마음 제발 좀 잃지 말고, 이 안타까운 딸을 찾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저랑 나눴던 그 대화가 저도 아직도 선명한데, 정말 그날이 왔네요. 내 딸 찾든지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노라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도둑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해야 될, 나를 통해 건지시고 구원하실 나의 전도와 복음,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희생, 오늘 이 말씀의 찔림까지도 계산하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우리 하나의 마무리, 추수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 없어 또 송구하고 부끄러운 한 해가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잘 전하고, 이제 무감각하고 영적 경각심 다 잃어버려 이제는 내 사랑하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에게, 내 동교 형제들,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조차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오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급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서 그 말씀 꼭, 오늘도 그 영혼, 나를 통해 예정하신 그 영혼이 오늘 기억나고 탁 떠오르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그 영혼만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동자가 내 눈동자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피눈물이 내 눈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내 뺨을 통해 흐르는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심장에 찢어지는 그 고통, 피 맺힌 한이 오늘도 나의 심장, 우리의 심장에도 느껴지는 거룩한 영광을 달라. 즉 아버지의 심장이 내 심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식되는,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심장에 지금 이식되는,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식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 달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마음 모두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